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 연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산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안상익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10월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며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과 5달란트를 맡겨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도 영혼의 궁핍과 지친 자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시며,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평화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조국의 위정자들과 여야가 협치하여 세계 속에서 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신 성찬에 임하는 자세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주리 자매님 특송 있겠습니다.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ocar, toma tu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는 자세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다 성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을 흐뭇하게 하지요. 우리 한국 민담에 보게 되면 은혜가 아픈 까치 들어봤죠? 까치,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렁이를 죽인 그 선비를 나중에 그 죽은 구렁이의 아내가, 암구렁이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할 적에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저 언덕에 있는 절에서 종이 3번 울려야만 넌 산다. 그런데 이 밤에 누가 너를 위해서 종을 울리겠느냐. 그런데 정말 동터울 무렵에 종이 3번 울리잖아요. 나중에 선비가 살아서 가보니까 까치 떼들이 머리를 받고 죽었더라. 은혜 갚은 까치. 또 이솝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은혜 갚은 생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들은 코를 고고 자고 있는데 이 생쥐가 그냥 사자의 코앞을 쪼르르 지나가다가 이 사자가 어묵결에 잉이책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생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생쥐가 그냥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꼭 은혜 갚겠습니다. 사자가 그냥 가라고죠. 가라. 그러면서 생각할 적에 야, 너 같은 것이 나에게 어때 은혜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자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 울부짖으니까 이 생쥐가 달려와가지고 그물을 이로 갈가서 살려줬다.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이 이솝은 그리스의 노예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글을 썼습니까? 전부 다 동물과 관계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간에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에 참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항상 도시락을 2개 싸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반드시 앞으로 성공을 해서 선생님의 은혜에 갚아야겠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30년이 지났는데 이 학생이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창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 이 사은회 선생님들, 그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사은회 그 선생님들에게 큰 잔치를 대접하고 선물도 크게 했다는 그 실제로 있는 일이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죠.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 앞에 써 있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수없이 성찬식을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 떡이 무엇이고 잔이 무엇인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이 교회들의 어떤 그 견해가 다르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 떡과 잔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신부가 이걸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걸 먹는 순간에 목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이 떡과 이 빵과 피가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하죠. 공제설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에 그 잔과 함께 그 잔 속에 그리고 그 떡 아래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공제설. 역시 이것도 우리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채설과 별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스위스의 종교学자 쯔빙글리는 기념설과 그리고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 떡과 잔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번째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더 받아들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 바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임하신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기념설과 상징설도 같이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오늘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과 잔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게 되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맞바꾼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돈을 지불할 적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내가 1,000불을 냈는데 잿더미 하나를 갖다가 갖기 위해서 1,000불을 지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00불을 지불할 적에는 1,000불의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무수한 존재가 다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만큼 존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신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형용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존재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인 만큼 그렇게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라,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나 그런 승리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내 입술을 통해서나 내 행동을 통해서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인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떡을 이렇게 처음에 성찬식 할 때는 떡을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떡덩어리 하나 갖다가 떼서 잘라서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 간의 한 몸이 되는 거야. 우리가 형제들은 부모님의 피를 같이 이어받은 그러한 형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자매다, 그런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가 뭐예요? 팔, 다리, 눈, 코, 귀, 각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이,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이, 어떤 사람은 팔과 같이, 발과 같이, 다리와 같이, 그러한 각 지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한 지체임을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서의 교회 생활은 사실은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우울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예행 연습을 잘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그렇다 하면 예행 연습에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우리 앞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찬식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 교회법에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몇 개월 동안.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엄청난 징계였어요. 지금 사람들은 수찬정지 당해도 별로 대접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 수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주님의 몸, 주님의 사례에 참여한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 이 탐 커티스라고 하는 대위가 자기 부하들과 중대장인데 부하들과 같이 작전에 참여했다가 실패해서 포로됐습니다. 그래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초를 당했죠. 그런데 부활절 아침이 됐어요. 이 커티스 대위는요, 부활절 아침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다는데 기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친구들과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침으로 나온 빵을 조금씩 남겨놓고 그 다음에 미역국 나온 거를 조금씩 남겨놓고는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몇 명이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커티스 대위가 집례했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시라. 너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여러분, 그 감방 안에서요,
그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두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한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5번 됐습니다. 미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생애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성찬식, 바로 그 베트남에서의 감옥에서의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의 성찬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참여할 거예요. 다윗의 고백, 내가 비록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comfort me.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정말 감사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이 성찬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떨리는 가슴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하신 독생자를 죽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은혜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소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0의 1조 감사한금 특별한금 바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얼마나 복인지요.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참 부중없이 살아가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 특별히 질병으로 어린다는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로 하여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전 세계가 지키는 성찬 주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격 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일 오후에 우리가 친교부 주최로 포트 워싱턴 파크에 나가 친교를 왔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다. 예, 한국 방문 강도원 집사님 가족이 내일 출발하시고요. 오늘 손님이 오셔서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병식 장로님은 벌써 가신 지가 한 2주 됐고, 오늘 우리 김장구 목사님 따님 교회 하신다는 데 오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김선아 집사님은 아들 민기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안흥만 집사님 가족은 알렌타운에 있는 그 조카가 군인인데 저 텍사스인가 딴 주로 간다고 그래서 오늘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예, 필라 교회 목사의 모임이 금주 화요일 포트 워싱턴 파크에서 있습니다. 미랄의 밤 행사 10월 9일 오후 5시. 티켓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장로교에서 있습니다. 금주 생일 축하 김경 집사님, 박유림, 김민기 축하합니다. 사랑의 식탁은 김창수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셨고 내주는 김장봉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십니다. 원래 오늘 헌금위원회 우리 이철 집사님이 순서였는데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바꾼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우리 이영계 집사님 모르셨나요? 아니면은? 네,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진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깜빡이신 거예요. 한 주간 수고하십시오. 예. 앞으로 4주가 남았습니다. 10월은 5주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식 다 같이 성찬식을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분병 분잔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까지 붙여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했네. 마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죽어지니 대신 올린 주의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저와 같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고 잔을 또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살과 피는 주님을 상기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떡을 먼저 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이 성찬식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받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한꺼번에 같이 하십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상 살아갈 때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비워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고 계시다가 같이 한번 드십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9장 6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제는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을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